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에 열린 3000년 후로 이어지는 웸홀, 인터스텔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대한 구속의 서막입니다. 특별히 지친 승리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계시 전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완벽한 이야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개입하는 걸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 조카롯을 구출하며 거둔 완승, 그리고 소돔 왕과의 대면과 전리품 처리까지 모든 서사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흐름 한가운데 멜기세덱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죠. 전쟁, 구출, 그리고 소돔 왕과의 대면까지 이 이야기는 멜기세덱이 없어도 충분히 완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이 자리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아브람은 완벽한 승리자였습니다. 산소르의 8명의 가신으로 4개 나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으며 소돔 왕의 환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의 부재라는 실존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불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영웅의 실존적 공포를 단 하나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덩 빈 순간에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아브람의 승리 앞에서 우리는 해석학적 전쟁 승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폴 리코에르가 말했듯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고 제안하며 성과 중심의 세계관과 아브람의 군사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나의 능력으로 얻은 나의 영광이라는 위엄성을 내포하죠. 반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며 은혜 중심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나의 무능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모든 성취 앞에는 늘 이러한 해석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기서 우리는 거절의 신학과 신앙 고백으로서의 11조를 마주합니다. 먼저 소돔 왕을 향한 아브람의 거절입니다. 아브람은 윤리적으로 허용된 전리품조차 거절하는데 이는 키르케고르의 신앙의 단계를 연상시킵니다.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체성의 선언이었죠. 다음으로 멜기세덱을 향한 아브람의 고백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를 재정이 아닌 신앙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손의 고백, 즉 삶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11조는 주권자가 누구인지 선언하는 언약적 신뢰의 확증입니다. 아브람은 내 미래는 내 군사력이나 세상의 보상에 있지 않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언약을 구체화하는지 곧 은혜의 순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추상적인 약속을 주시죠. 둘째, 창세기 14장의 신앙 고백은 이 언약을 현실로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네 방패여 상급이라 말씀하시며 환상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과 할례를 통해 언약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현실, 즉 몸에 새겨지는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배고픈 군인들을 위한 요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된 이 행위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육체적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치고 공허한 상태로 돌아온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돌봄인 것이죠. 둘째, 존 칼빈은 이를 성례전적 증표라고 해석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피를 예표하는 제의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이 떡과 포도주는 단지 배고픈 군인들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례전적 증표였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전쟁에서 지쳐 돌아올 때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위대한 플래시포워드, 즉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스포일러와도 같습니다. 그의 이름의 비밀인 말키체데크, 즉 의의 왕과 살렘, 즉 평강은 십자가에서의 칭의와 화평을 예표합니다. 왕과 제사장 직분의 통합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미리 보여주고요.
그가 제공한 떡과 포도주는 새 언약의 성만찬을 제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의 의도된 결핍입니다. 그의 족보가 없고 시작과 끝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포파틱 신학, 즉 부정신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계시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저자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거대한 계시, 영원한 대제사장의 형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곧 가장 웅장한 계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우회하셨을까요? 임시 관리인과 영원한 원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율법의 시스템 아래 혈통에 의한 자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지파인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또한 이들은 죽음으로 인해 직분이 단절되었고 성전과 함께 사라진 임시적이고 그림자 같은 관리인이었습니다. 반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은혜의 시스템이며 불멸의 생명력에 기초한 자격을 가집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이 하나로 결합된 완전함을 보이며 율법이 생기기 수백 년 전에 심어둔 영구적인 원형이었죠.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직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이미 오래전 창세기 한복판에 더 위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원형을 심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000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구속의 리듬입니다. 단일한 신적 저자만이 기획할 수 있는 천년의 간격이 존재하죠. 기원전 2000년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찾아온 멜기세덱의 위로라는 역사적 서막을 봅니다. 1000년이 흘러 기원전 1000년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다윗이 바라본 멜기세덱적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다시 1000년이 지나 기원 후 70년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완전한 성취로 드러납니다. 모세, 다윗,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축은 정확히 하나의 소실점, 바로 십자가를 향해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접근권, 바로 은혜의 보좌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해서 대통령의 침실 문을 두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7살 난 딸아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부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최고의 대제사장에게 바로 그러한 담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서술하십시오. 첫째, 소돔 왕의 얼굴에 나타나는 세상의 합리적 보상과 능력주의에 여러분의 성공과 정체성이 귀속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둘째, 신앙 고백의 11조를 통해 여러분의 생존과 미래가 나의 무기가 아닌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선언하십시오. 셋째,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위로의 성찬을 받으십시오. 인생의 전쟁터에서 지쳤을 때 영원한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시는 위로의 성찬을 담대히 누리십시오. 창세기에서 열린 이 은혜의 인터스텔라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예배 자리로 이어져 있습니다.